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림 도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심하다가 밭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려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말을 타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렸지만 역시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미소를 지으며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기쁘게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며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또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고 또한 자녀들이 사랑을 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가족 시대를 사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인가기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인가기도는 가족을 이끌어 도에 돌아간다, 즉 진리에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성에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의 가정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정도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의 가족이 모두 한꺼번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또한 품위가 있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을 만들기 원하면 가족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노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놓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가장은 가족들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게 되면 결국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울지 말고 지금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달이지요. 가정이 있기에 위로가 있고 힘이 나고 또한 소망이 있으며 기쁨과 평화,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정이 없다면 일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사이에 서로 다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습니까? 가정의 기쁨은 돈이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참 모범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만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내 남편, 아내, 자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 가운데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평화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아주 단순한 노래지만요, 그 천국에 함께 가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참 어릴 때 신나게 율동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요.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고요, 가구도 있어야 되고, 또한 자동차,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셔야 한다,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 나와 있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조명을 받게 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은 가능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귀족이나 고급 장교들은 이스라엘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당시 로마는 정치, 문화, 교통, 교육, 또 무역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동시에 성적인 도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처녀들을 아내감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런 이유로 아마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이사라에 파견와 있으면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그는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도박, 마약, 또 지나친 오락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유익하지 않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구제하며 또한 기도했다는 부분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종교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아버지는 무신론자고 시어머니는 불교의 보살이고 또한 남편은 천주교인이고 또 아내는 기독교인이고 큰딸은 여호와 증인이고 아들은 안식교인이고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마도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의 소리들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각자의 신앙에 따라 사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고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신앙은 자유다, 또 각자 신앙에 따라 살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가족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사람을 즉시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영접하지요. 당시 장교가 엎드린다고 하는 것,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나 황제에게 표하는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단순한 갈릴리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친척과 그리고 또한 친구들에게 베드로의 방문을 미리 알리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하찮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이고 또 베드로는 점령당한 곳의 백성이지만은 그렇게 신분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넬료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고급 장교고요.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서민에 불과할 겁니다. 고넬료는 장교 관사에서 살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무엇이고 기다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은혜는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을 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소개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겠지요. 또한 45절을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놀라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46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은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는 구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믿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또한 방언도 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받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온 가족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미움과 시기, 다툼은 사라집니다.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고요.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화평으로 변하고 조급한 다혈질이 인내와 화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낱낱이 그 성령의 열매들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또한 자녀가 변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지만은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가정만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해도 성격과 취미, 개성, 생김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동거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날을 계수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